특송해 주신 가정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찬양 특송의 가사처럼 내 평생에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복민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연일 우리 올림픽 국가대표들의 경기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고 있지요. 양궁을 시작으로 해서 펜싱, 그리고 체조, 남자 높이뛰기, 그리고 근대 5종 경기, 처음 들어보는 경기였지만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그 어떤 우리 선수가 또 메달을 최초로 땄다 하는데 그 뛰는 모습,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배구가 이렇게 재미있는 경기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배구가 이렇게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감동, 막 그런 감동이 막 몰려오고 저는 그 경기를 보다가 옆에 이제 우리 귀한 이제 장모님과 함께 이렇게 옆에서 그 경기를 봤거든요. 장모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저를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우승했 이렇게 4강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근데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같이 마주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너무 경기가 스릴 만점이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동을 고스란히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감동을 주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승자나 패자나 없이 그 모두가 다 땀을 흘렸기에 패자도 눈물을 흘리고 승자도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스포츠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의미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뛰었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들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들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그 감동과 그 깨달음을 가지고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과 깨달음으로 살아가던 그 삶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저희에게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지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머물러 있거나 마음 안에 가둬져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질문, 그리고 하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지요. 믿음은, 또 그리스도인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그것 안에서 이 진리,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면 또 닫아지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면 또 4단계의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또 이번에 이제 8월 22일까지 또 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그 감동으로 올려드렸던 예배, 그리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이 모든 내용들이 1년 이제 8개월 접어들면서 싹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대처됐냐면 주일에 한 번 드리는 혹은 2번 드리는 온라인 예배, 기도회로 대처가 됐습니다. 대체가 됐어요. 물론 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 뒤처지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변형되어져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며 희생했던 이런 모든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닮아야 될 그 가치, 이 가치들마저도 그냥 비대면이라는 이름 하에 다 묻어둬야 되냐라는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성경에서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교부들의 모습,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험악하고 힘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신앙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변형된 모습으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형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가치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줌으로 만나서 모임을 갖든, 그리고 간혹가다 간헐적으로 2명 혹은 4명 만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상황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길을 찾고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문화와 가치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문화와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그 상황 속에 직면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사셨지요. 그 삶을 살아가기에도 너무 버거운 삶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해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물리적 가해까지 일삼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몸소 그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만큼 우리도 지금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기에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포기해야 됩니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나의 삶을 변혁시키고 살아내야 되는 나의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를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은 채 이 상황에 맞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즉 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두 가지 표적 이후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많은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성만찬을 떠오르게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요한은 기록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즉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지만 된다라는 오병이어의 성만찬과 연결시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심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죽음의 바다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증거를 본 그 무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헛된 욕망을 따라가고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일금으로 모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돼서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요? 로마 식민지 하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갈릴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동족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벳세다에 다음 날 가서 봤더니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없자 그들은 추리를 하기 시작하지요. 머리를 맞댑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셨고 가장 많이 활동했던 가버나움 아닐까 해서 그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갔더니 웬일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것 아닙니까?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 소중한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또 자신의 생업을, 자신의 필요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찾아야만 된다라는 이 열정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들의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장면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열심에 문제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곧 그들은 다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왜곡된 열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일하지 않고도 먹을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요. 그들의 안전과 생존의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이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광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열정의 근거와 이유가 중요하지요. 왜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 당신을 찾아온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요. 하루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먹을 것을 채워달라고 따른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신비롭고 그동안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들과 너무 다른 내용이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틀 3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지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지친 그들을 위로하고자, 그들을 먹이시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즉 이들은 먹고 싶어서 먹을 것 달라고 예수님 따라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다 보니 그들의 상황이 곰핍되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왔다 기적을 본 이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버리고요, 기적의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순간 자신들 안에 감추어 두었던 욕망과 본성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나의 본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해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때로 예수님이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먹을 양식을 주셨던 분이 왜 오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하시지? 양식을 주시러 오신 분 아니었어? 왜 그러시지? 어제 예수님의 모습과 어제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이 상이할 때 우리는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시지? 라고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한 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변한 겁니까? 아니요. 따르던 무리들의 생각이 변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기적을 본 후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무리들의 변화된 시선이었습니다. 말씀에는 더디 반응하고 기적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헛된 것으로 가득해져 온 무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지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 좀 이따 보면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렇다면 썩을 양식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썩을 양식? 그렇죠. 죄인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 자신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될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 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자 열정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자신의 이 억압적인 생활을 해방시켜줄 이로써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의 삶을 이제 나에게 맡겨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는 참 안식, 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 즉 나,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 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나의 삶을 고스란히 너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나의 살과 피가 너의 살과 피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너가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의 필요도 내가 채워줄 수 있고 또 너의 육신의 생명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나다. 그러니 그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아라. 내가 너의 모든 것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뜻을 가진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이 관점은 유대인들이 심어놓은 율법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나온 말입니다. 그런 말에 예수님 뭐라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닌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던가요?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던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 땅에 드러나고 보이고 확장되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지요.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었던 그 믿음이 그에겐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들의 입이 닫혀지고 다니엘이 무사히 나오게 해주신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왔지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지요. 모세가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줄 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믿음 따라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 벌어진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 행했을 때 그들이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의 눈에 보여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 일들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해달라고 말하며 또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표적은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지 그것 안에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자 예수님은 그 말씀, 그들이 알고 있는 왜곡된 말씀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모세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만나를 먹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육신을 입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정확하게 모세는 만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기적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요, 때로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들쑤시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때도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렸고요, 그 기간은 40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영원한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고 거둬들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직접 맛볼 수 있는 이 만나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모인 무리들은 만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실제 만질 수 있는 만나와 같은 일들, 그 실제 경험, 또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에 두지 않고, 나의 욕망을 혹은 또 나의 감각적인 충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참으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생명의 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기를, 또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담고 성품을 담고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생명의 떡 되신 주님,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즉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삽시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 기적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